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0장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같이 읽으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제 5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올해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질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지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빈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10장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의 구구절절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 연계성 있는 말씀의 뒤끝 줄기입니다. 그래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여호와의 불방망이로 막대기로 손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심판받는 내용들이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역사를 그 계획들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도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 심판할 텐데 그러나 여호와의 약속된 백성들 안에서 남은 자들 거룩한 백성들은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실질적으로 20절부터 23절에 그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고 있고 24절부터 32절까지 아니 34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아수르가 실제로 유다를 침범하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당황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 끝줄기에서 10장 1절부터 4절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가운데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때 고대 근동의 열강 가운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작은 반도 국가로서 위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잘려져 있는 북한 그 텐션과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구소련 그리고 냉전 시대의 한 축이 되는 러시아 이 신냉전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국제 외교 정치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친화하고 있는 바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러나 일본 내에는 그 과거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전쟁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야망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군대를 일으켜서 열국 가운데 통치하려고 하는 그 세계 정복의 야망이 일본 안에는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교하고 서로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과 연합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미국도 일본도 어떻게 그 자국의 이익 때문에 변화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에 갈라져 있는 북한과 이 남한처럼 세계 열강 가운데 작은 나라로 그 안에서 지금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고, 그 작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국가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국가가, 언약의 나라가 세계 열강의 추세를 보고 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러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온 열방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3절이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결국 그분이 스가랴서 14장에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의 온 열방과 민족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산 소망이요 비전이 아니면, 우리의 삶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힘 있어 보이는 국가,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러한 시스템, 정치 체계,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신뢰를 경외함으로 올리고 그를 왕으로, 그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깊이 있게 신음하고 있는,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이 우상화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쫓아다니다 그 사람도 타락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타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고 힘있어 보이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고 경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 죄악이 시작된 선악과의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3장에서의, 사실은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고 본인 자신의 삶에 의도한 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어떠한 존재에 대한 신뢰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내 삶의 유익을 주고 내 삶에 무엇인가 공급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 되게 하고 그 존재가 경배를 받을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통칭하여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란듯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후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선언하신 까닭이 뭘까요?
시대를 지나 한 국가의 운명이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그리고 더 길게는 몇천 년도 가는 국가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국가의 위상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어떠한 유명한 황제나 아니면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통치자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임금, 대통령, 모든 포지션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섬길 자를 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복음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지만 예수의 이름은 예수뿐만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굳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실제 적용은 주님이 왕이심에 실제로 나타나는 영광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 같이 주님을 카드를 넣으면 내가 필요한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한 치료를 주고 내가 필요한 무엇을 주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으신데,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저 들녘에 2만 명이 모여있는 그 굶주린 백성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눌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소개하며 주님을 계산에 넣어서 주님 이거밖에 없지만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축사하시사 2만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 모든 백성들이 저분이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거기에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들은 하나도 왕 앞에 순종함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해주는 왕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바지왕을 세우는 거예요. 바지왕. 지금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제자가 아닌 영적인 주소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아니하는 무리들의 속셈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기들의 생각, 이념, 신념, 의지, 감정,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삶의 태도, 성품, 재정을 쓰는 모든 방법들이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어떤 능력자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한 신앙은 사울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세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고난을 주고 이스라엘로 적용한다면 아수리의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방식대로 나를 바꾸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의도와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한 순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 자신은 바뀌려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심지어는 흠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여호와를 원망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성취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예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수많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100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의 왕으로 임금으로 오시게 하셔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찾고 계신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 막 짬뽕돼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그런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어떤 존재 중에 하나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신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님을 철저히 알고 주님의 생명의 시스템과 그분의 법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은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사는 100년 동안 뭘 성취했다, 나는 뭘 이루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화려한 일을 하고 화려한 사역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주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일아, 너 사람 대하는 것 중에 이건 좀 바꿔. 너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것은 내 뜻이 아니거든. 그거 바꿔. 예, 주님.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현금 인출기에서 주님 오늘 30만 원 필요하거든요. 주세요. 뚝 누르고 내가 이것을 너한테 허락하는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 축복과 영광 가운데 내가 왕임을 너 인정했으면 좋겠어. 그건 별로. 그럴 때는 감사하는 것 같은데 그 영광스러운 재정 가운데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너의 재정 가운데에 월급 300만 원 중에서 네 마음대로 다 쓰잖아. 그거부터 바꿔라. 하나님 그런 간섭은 말고 그냥 달라고 할 때만 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저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되기 싫고 자기 유리할 때만 주님 좋아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 헤롯이나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파송된 빌라도가 예수를 죄인 취급하니까 그때서는 선동돼 가지고 못 박아라,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라,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검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신앙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당신의 왕이 주님이신가? 그거예요. 이것을 검증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력으로 증명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한 자는 그분이 들어오셔서 다스리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앉으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기서 그 작가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버릇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는 않고 주님이 거실까지만 들어와서 그냥 해피하게 교제하고, 주님 행복하시죠? 네, 나 저기 안방에 좀 들어가 볼게. 거기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는 주님께 오픈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실에만 있다가 가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을 양육하는 전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한 이후에 텐션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요. 아, 그래요? 청년들이 모여서 해피하게 즐겁게 그냥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전사님에게 이 청년들을 제자로 세워라.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이거 주님 안에서 꺾어야 된다. 그때부터 청년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전사님이, 친절했던 전사님이 왜 그러냐고 변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사님,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분노가 전사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피하게 좋은 데 가서 먹고 좋은 레크레이션하고 해가지고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드러내실 때 진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12, 70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족을 버려라, 모든 소유를 버려라, 전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온 민족과 열방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그런 맥락 안에서 북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이 일들은 주님의 어떤 의도에서 다루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미워서? 유다가 미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죄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아버지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순종을 안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애굽이나 아수르를 신봉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들을 주님 꺾으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란들이 일으켜가지고 너희가 신뢰했던 그 나라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5절부터 쭉 읽었는데 19절까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 그 나라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수르까지도 온 열방도 통치하는 왕임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결국 온 열방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의 진리의 기준이 될 것이며 통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여러분 도전을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에게 말한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너희의 비전, 너희의 궁극적인 그 기대를 누구에게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두겠느냐? 애굽에게 두겠느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미국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요, 일본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요, 과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대한민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목적과 비전을 이해하는 자. 아수르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5절부터 11절의 우상숭배, 12절부터 15절까지 교만함,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16절부터 19절은 부유한 그들의 살찐 것과 부유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한 모든 것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타락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막 대단히 이렇게 사역도 잘하시고 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뵙잖아요. 근데 언제 영적으로 위험한가를 딱 캐치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을 때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막 사역이 잘 나가고 막 이런 목사님들은 본인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막 언어하고 하는데 무명의 목회자, 정말 뭐 본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는 귀를 여러분 경청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모든 여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행된 것들입니다. 아멘. 똑같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듯이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막 대단하게 언어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똑같은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할 때 타락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력한 자들을 대할 때만 막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부지 중에 우리에게 다가온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내가 돌봤는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는데 여러분 노숙자들이나 그런 거린들이 와서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냄새나고 뭐해. 그게 아니라 그분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로 보는 동일한 영적인 온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존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교만과, 특별히 교만 가운데에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14절에 특별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가 지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계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5절에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아수르가 도끼거든요. 근데 그 도끼를 쥐어서 움직인 그 주인을 몰라보고 도끼가 스스로 내가 이랬어, 내가 나무를 찍었어, 내가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런 도끼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으며, 여러분 톱을 손에 쥐어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그 일은 톱을 손에 쥐은 그분이 하신 것이 톱이 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수가 망치나 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집을 졌다 치십다. 톱에게 페이를 주지 않잖아요. 목수에게 페이를 주는 거죠. 톱이나 망치나 이런 것들에게 페이를 줘요? 그렇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썼는데 아수르가 와, 우리는 열국을 다스리는 게 쉬웠고 그들을 약탈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우리 능력이 심히 컸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 아수르를 여호와께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실 때 그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꺾으신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국이 심판하는 이 일에 대하여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데 그 의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벌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왕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를 진멸하고 너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20절부터 23절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유다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안에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한 것이 왕인 줄 알고 여호와인 줄 알고 신봉했던 그들도 힘없이 이 역사 가운데 그 국가가 사라지고 그 왕국이 사라지는 걸 보고, 와, 내가 신뢰할 자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의도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다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시대적인 모든 그 엄청난 왕국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모든 왕국이 다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여호와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만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왕이신 주님만 높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유일한 갈망이 되도록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열린하늘교회가 그렇게 진정한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저는 열린하늘교회 대전 기도의 집이 이 시대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명도 맡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기도의 집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계속해서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자기는 하나도 변화됨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예수가 그 내면에 있고,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의 영광을 믿는 자들이 삶의 변화는 없고 본인의 생각과 이념과 신념과 모든 영역은 하나 주님께 터치받는 걸 싫어하고 제자되기를 싫어하는, 그것이야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표가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열린하늘교회 대전 기도의 집에 이 소명과 맡은 하나님의 그 사명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선포돼서 한국교회 나쁘다, 한국교회 잘못됐다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진정한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열린하늘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 준비시키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배도할 때에 주님을 버리고 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을 깊이 다루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걸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올려드리고 열린하늘교회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다뤄지고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실제하는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국교회와 또 열린하늘교회와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의 삶에 본인이 변화되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이 일이 목적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만지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존재,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표면적인 도구들,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하나님, 이런 열국에 힘이 써 보이는 국가를 의지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실상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인이심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를 위기에서 모면해 줄 대상들을 찾고 있는 잘못된 이 믿음들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신 실제 삶의 증인으로서 준비되는 이 100년의 우리의 인생이 결국 1000년을 준비하는 일이요, 그 1000년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일인데, 이 100년의 인생을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다루심을 입지 않은 전혀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여, 그때의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찌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시는 당신의 빛으로 임하실 때에도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왕됨을 허락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실제의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만 높아지게 하소서. 예수만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만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으로 실망하고, 자녀를 우상 숭배하다가 자녀가 무너지고, 재정을 우상 숭배하다가 재정을 걷어가시고, 나라와 민족 체제를 신봉하다가 그 허술함을 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바꾸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임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하소서.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갈 생명의 능력의 이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지옥에서 죄악에서 나와 상관없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 맘대로 사역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골부리고 내 맘대로 고집부리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선택하는 임마누엘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임재와 거룩한 영광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을 바꾸는 생명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와 열린하늘 교회, 특별히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건 좋아하지만 나의 삶을 바꾸는 일들은 싫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순복하며 다뤄진 것처럼 그들이 세계를 바꾸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로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된 것처럼 여호와여,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표적의 혜택은 모두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어떠한 바지사장, 바지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가 꺾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왕이신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가 인천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